자, 오늘은 시편 설교 77번째 본문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주께서 행한 일을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귀로는 내가 더 넣었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행한 일을 들었나이다. 네, 시편 44편 1절로 8절 이 말씀도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누구라고? 고라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론과 또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편의 배경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을 때 고라 자손이 쓴 시. 그래서 주께서 행한 일을 들었나이다. 보니까 시편 44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입니까?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 하나님입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은 뭐죠? 지나간 역사죠. 역사. 옛날에 행하신 일을, 출애굽서부터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에게 가르치심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 들려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역사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이스라엘 나라 역사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런 걸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 단군 신화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적어도 조선 500년 역사는 알아야 합니다. 조선 500년 역사. 적어도 1932년 조선 왕조가 시작되어서 1910년 이 을사년 이 일본에게 대한민국이 경술련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 왕조가 일본에게 늑탈당하는 해가 언제였어요? 1910년입니다. 꼭 조선 왕조 역사가 몇 년이에요? 519년입니다. 519년. 그래서 태종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이제 순종까지, 고종 아들 순종까지 역사. 다음 주일날 여러분 오시면은요, 요거 인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달달 외우면서 다른 역사는 뭐 적어도 조선 왕조서부터의 역사는 우리가 성도들이 바로 알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8월 15일 날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5시에 모여서 2018년 8월 15일은 해방이 되고 광복되고 73년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감사 기도회를 우리가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2018년 8월 15일은 해방 광복 73주년. 광복절 73주년이 아닙니다. 광복과 광복절은 달라요.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 정부 수립, 그걸 건국일을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것을 잘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이번에 보니까 광복절 73주년으로 했어요. 정확하게 보면 광복 73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걸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정부 수립일을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70주년.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국민이 1910년, 그러니까 2조 왕조가 끝난 해가 1910년입니다. 1910년 경술 국치로부터 34년 11개월 16일간 일본의 나라를 늑탈당했다가 해방과 광복을 맞이한 날이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정부 수립 기념일 광복절이다. 한 헌법 전문에 나오도 대한민국 정부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3.1 운동의 그 정신으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통과 또 불의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원되었다. 재헌국회는 1948년 7월 2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대한민국 국호가 정해진 것은 1948년 7월 1일입니다. 어디서? 국회에서. 나라의 모든 법은 다 어디서 정합니까? 국회가 정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정했다. 7월 17일 헌법을 공포했다. 그래서 7월 17일이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기념일. 그래서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재헌절입니다. 그 헌법에 기초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므로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 그래서 그날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대한민국 건국이 있었기에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만약 건국이 없었다면 1950년 6.25 남침 전쟁도 국내 내란에 불과했을 것이다. 내란에는 유엔이 참전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이 유엔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권 국가였기에 이 중동 지역에 많은 내란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란에는 유엔이 가입을 못해요. 유엔이 거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유엔이 참전할 수 있었다. 8.15 정부 수립 건국이 있었기에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우리의 역사이듯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광복절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역사는 결코 정치와 이념에 의해 만들어진 호구가 아니라 역사는 사실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이 광복절이다. 광복도 기념하고 해방 1945년 광복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 광복절도 기념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에게 가르침에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 멋지시죠? 지난 수요일 8.15 이 광복과 광복절을 가지고 정부 수립일이냐 건국일이냐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꼭 또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이런 역사를 가르쳐 주라고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역사를 후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귀로 듣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는 교회가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해당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해당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한국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교회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의 인물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학교에서가 먼저가 아니라 역사를 교회가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를 학교에서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대한민국은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당해서 가르쳤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만 가르치지 말고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가르칠 때 대한민국을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편 44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나라의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고라 가문의 아버지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되풀이해서 계속 자녀들에게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고라 자손은요, 할아버지가 들려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조상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서 안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교가 잘못 가르친다고 그냥 원망만 하고 앉았습니다.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육을 어디에서 했느냐? 가정에서 했다는 겁니다. 밥상머리에서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해줬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만 가지고 달달달 외우지 말고 새벽 기도 때만 되면요, 사람 이름도 혀가 잘 안 꼬부러지지, 지역 이름도 혀가 안 꼬부러지지, 그러면서도 계속 읽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요, 우리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읽기가 쉬워요. 근데 안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만 가르치는 교회는 정 건강한 대한민국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 대한민국 목사 중에는 대한민국 역사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부족하더라고. 이거 오늘 말씀 읽으면서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우리는 애국가 가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도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가 1907년에
작사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1907년이면요. 경술 국지는 1910년입니다. 1910년 경술 국지보다 3년 전 이 가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라 자손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도 살펴보므로 또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자. 또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애썼던 신앙천대, 자손천대, 행복천대가 되게 하자.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신앙 전수만이 아니라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서 대한민국의 성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대한민국 역사까지 플러스 되어서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 교육으로, 그것이 건강한 교회 교육으로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역사를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엄마가 아닙니다, 아버지들이 가르치고 할아버지들이 가르쳐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가만히요. 가르쳐주는 아버지도 멋지고 들은 아들도 멋지고 가르쳐준 조상도 멋지고 그것을 귀로 듣고 있는 후손도 멋지고. 아멘입니까? 자, 같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심에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어제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건이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세요.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북한 핵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사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신 일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제 34년 11개월 16일 만에 해방시키신 하나님, 6.25 전쟁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보릿고개에서 살리신 하나님, 민주화를 이루시고 산업화를 이루셔서 정말로 세계 경제 대국, 수출 대국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신앙 전승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신앙 전승. 고라 자손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을 전승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를 그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힘이 됐다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사는 사람들은요, 시시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고라 자손은요, 이 가나안 정착 이야기로 이 신앙 전수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배웠어요. 또 고라 자손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자신의 귀로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강단에서 이 소리가 귀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아이고 제가 용서했다고 하시고 치료 바른다고 하시고 복 바른다고 하시지 뭘 그 얘기하세요 라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좀 뜰분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심어질 때 여러분의 가는 길이 곧은 길이 될 거예요. 갈지자로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안 갈 거예요. 아세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마저도요, 곧게 안 가, 못 가. 왜 그래요? 역사를 안 배우니까,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그죠?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곧게 갑니다.
웃으면서 들으세요. 등뼈가 곧아야 곧게가. 미안해요. 최순교 목사 그래도 아직은 곧게 가지요? 왜요? 이 척추가 곧으니까. 척추가 뭘까? 사람, 이 나라로 보면 법 아니까? 법이죠, 법. 법대로 살면 곧게 가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라자서는요, 자신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자신이 듣고 고백했다. 사실 출애굽 역사는요,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잖아요. 어느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요, 밥상머리 교육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니까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28편 1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들에게 어디서 밥상에서.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밥상이 없어. 같이 먹는 밥상이 없어. 전부 혼밥이래. 혼밥. 혼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팍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 밥을 혼자 처먹어. 밥을 혼자 처먹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서로 조절해서 그저 조금 일찍 일어나고, 그죠? 조금 기다렸다가 적어도 밥은 같이 처먹어야지. 혼밥, 그것이 문화래. 그는 죽이는 문화입니다. 혼밥 문화는 죽이는 문화. 혼술 문화, 영화 구경 가는 건 뭐라 그래요? 이게 잘났다고 나가요. 거기다가 또 뭐가 데리고 다녀요? 강아지가 데리고 다녀요. 제 새끼는 안 끌고 다니면서 강아지는 끌고 다니고, 제 남편, 제 아내는 안 데리고 다니고 강아지는 데리고 다니고. 이런 놈의 문화가, 나는 이 애완동물까지는요, 난 인정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반려견이래. 반려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들었어?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그랬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돕고 사는 반려 부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려 부부라는 말 안 써. 반려견이래. 이게 문화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성경대로 바르게 해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평생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밥상머리 교육이 평생 간다 그러잖아요.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링컨 대통령이 한 말,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는요, 이런 말 했어요.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것만 믿지 마라, 이 사람들아.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 뭐냐? 가정은 최초의 학교예요. 최초, 알았어? 최초의 학교의 가정이야.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다. 이게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종교 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만 했다고 말하지 말고, 가정은 최초의 학교예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예요. 그러므로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역사 교육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집에 가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그게 바로 되는. 그러므로 지금 교육이 잘못된 건 학교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이스라엘 역사만 가르치고 대한민국 역사를 안 가르쳤어. 근데 초창기의 교회는요,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쳤어요. 너무나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역사 인물이 막 나왔다고요. 유대인들이 밥상머리 교육, 그죠? 가정교육은 나라를 잃었던 2000년 동안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전통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나라를 2000년이나 잃었어요. 2000년이나 잃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9절도 한번 읽어봐요. 이제 그 말이 여기 나오니까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지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준 이 말씀, 이것이 교육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도 그들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그 문화와 그 신앙을 안 잊어먹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져서 지금 세계 영향력을 끼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육은요 반복하는 겁니다. 학원이 아닙니다. 이병 교수님, 그렇죠? 학원과 학교가 어떻게 달라? 학원과 학교가 어떻게 달라요? 너무 급하게 질문해서. 학원은 점수 올려주는데요. 시험 점수 올려주는 게 학원이야. 근데 학교는 점수 올려주는 게 아니야. 인간 만드는 거야. 사람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먼저 공부한다며. 그래서 학교 오면은 이 과목 진도제로 가르치니까 다 배운 거야. 학원 선생한테 다 배운 거야. 학원 선생은 가르치는데 인기가 있어. 그 교회 부흥사 같이 인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 인간이 없어요. 사실 지식은요, 나는 스마트폰도 안 하지만 거기 다 있어. 그치?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야? 학교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교가 건강해져야 되고, 그러므로 학교, 어제도 EBS 텔레비전 보니까 교사와 스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사라는 말을 쓰지 말고 스승이라는 말을 쓰자는 사람입니다. 20년 전부터 난 그 운동을 벌렸잖아요. 그러므로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뼈에 새겨질 정도만이 아니라 마음 신비에 새겨질 정도. 여기 머리에만 새겨질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계속 반복. 그래서 가르칠 교자는요, 효도 효자에 칠복자가 합쳐져서 가르칠 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의 시작은 뭡니까? 효예요, 효.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하죠.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교회할 때도 가르칠 교자입니다. 교육할 때도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므로 효를 아주 때려서라도 북을 치듯이 아주 반복해서, 효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르칠 교자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별 반응이 없어. 응? 별 반응이 없어.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사사기 시대에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읽었죠. 같이 읽어봐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안 가르쳤어요. 참 제 시간이 없는데 죄송해요. 저는 교회에서보다도요, 집에 가면은요, 설날 예배 드렸잖아요. 수목날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가정 얘기뿐 아니라 가정 역사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가정 역사를 다 얘기해버려요. 지금 초등학교 지금 뭐 4학년 2학년 다니는 놈들 다 알아요. 다 알아. 미안해요. 자,
다시 한번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혼란한 사사 시대에도요. 그러나 고라 가문은 신앙 전수와 역사 교육을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지도자가 나옵니다. 왕은 왕 교육을 받습니다. 세제를 책봉한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해서 왕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시린은 나시린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육. 왕은 왕 교육을 받고 나시린은 나시린 교육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볼까요? 고라 가문의 한나는 누구냐? 한나는 누구냐? 고라 가문의 며느리입니다. 한나가. 그러니까 한나가 힘들게 어렵게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자신이 아버지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역사. 주의 손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으셨다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주의 손으로 열조를 삼으시고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까닭은 저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고라 자손은요, 현실은 절망적이라도 과거에 조상들에게 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을 먹어도 그런 말 있죠. 독사는 독을 내고 소는 우유를 낸다. 그죠? 같은 지식이라도 사람에 따라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지식만 넣어주는 학원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학교 교육, 사람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교육은 곧 무슨 교육이냐? 효교육입니다. 사람 교육은 뭐냐? 또 역사 교육. 또 효교육은 뭐냐? 역사 교육은 뭐냐? 합쳐서 효교육과 역사 교육이 합쳐서 무슨 교육이 됩니까? 인성 교육이 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요,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또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신체는 크나 정신이 연약하다는 말을 합니다. 컴퓨터에는 능숙하나 인간관계는 서툴다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기계만 만납니다. 제 아버지도 안 쳐다보고, 제 엄마도 안 쳐다보고, 제 동생도 안 쳐다보고, 제 형도 안 쳐다보고요 이러고 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그것을 그래도 어느 기간까지는 단절시켜서, 야, 역사를 공부하자, 야, 사람을 만나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기도원 장로님, 또 성금 기도 란소 집사님, 사회 목사님 그랬어요. 하모니가 뭐냐? 내 거는 주고 상대방 거는 상대가 주면 그래도 받는 거다. 나는 힘 있고 권세가 있고 돈 있고 많아서 나는 좋은 거 주었어. 근데 상대는 좋은 게 없어. 내가 그거 있어나 마나야. 그건 내가 받아도 못 써.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하모니가 아니야. 내가 좋은 거 줬어도 상대는 좋은 거 줄 수 없어. 최선을 다해서 줘. 그래도 기꺼이 아이 고마워요, 잘 쓸게요 하고 받는. 또 마치 뭐와 같으냐, 할아버지가 힘이 있어 사탕을 상자채 사다 줬어. 근데 5살 먹은 손자놈이 그 사탕 입에 딱 넣었는데 맛있거든. 침이 줄줄 흘려. 그러고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도 먹어보라고. 할아버지 꺼내서, 할아버지 그럴 때 에이마 에이마 하고 그걸 안 받아 먹으면 그건 하모니 아니야. 침이 질질 흘러.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입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주니까 더 맛있네. 그게 하모니야. 아멘입니까? 하모니는 주는 거야. 또 상대가 주는 것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핵이 폭발되는 게 아니야. 핵이 융합되는 거야. 대한민국 2014년 국회에는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했어요. 법이 정했는데 이게 실천이 아직 약해. 정의와 의장 때 이것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인성교육 진흥법. 거기는요 8가지 덕목이 있어. 예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설교한 내용들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8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말하는 8것 중에가 여기 다 들어있어. 이것을 가르치자, 이것을 실천하자. 2014년도에 국회에서 4년 전에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어. 이것을 아직도 현실적으로 실천할 생각들이 아직 작아. 2007년 7월 2일 날 국회에서 반대표 하나 없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어. 이것을 10월,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요 10월은 효의 달입니다. 10월은 효의 달. 근데 10월이 되었을 때 10월은 효의 달이라고 그것을 슬로건을 걸고 행사하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 그래도 대전 광역시는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내가 제안했어요. 노인의 날 그러지 말고 효의 날로 하십시다. 그래서 노인이 효를 받고 또 젊은이가 효를 하고, 노인의 날 노인들끼리 모여서 오늘이 노인의 날이요, 오늘이 노인의 날이요 하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나와서 오늘 효의 날입니다, 효하러 왔습니다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람으로 그걸 받는 날, 그 효의 날로 하자. 그래서 대전 광역시는 의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노인의 날을 효의 날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배영 교수님, 인천광역시도 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일찍부터 효운동을 하면서 성경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가겠습니다. 4절부터 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역사 속의 하나님은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은 과거의 사실로서 역사를 현재의 구원으로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고라 자손 당대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고라 자손들은요 출애굽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전쟁의 위기에서도 고라 자손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한. 그러면 항상 어떤 때든지 우리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깜짝 놀라면 엄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주여가 나와야 돼. 평상시에 주여가 나와야 어려울 위기에서도 주여가 나오지. 평상시에 주여가 나와야 꿈속에서 막 끌려가고 죽어가는데도 이 주여를 하려는데 안 나와, 꿈에서. 평상시에 주여가 생활이 되면 주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살았던 사람은요 항상 천국 가서도 할렐루야가 편하게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그죠? 2000년 전의 사실을 오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유대인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플러스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되어야 돼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난 언제, 그때 내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라고 그랬어요. 난 언제 예배당 교회로 바뀌건 난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예배만 보면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 보고 교육을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육하세요.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고생시킨 거 아닙니다. 요셉을 교육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요 고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40년간 교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교육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4대 비전, 5대 비전입니다. 5대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나서서 바로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힘이 없다라고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죠? 교육은 또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유언 중에 하나가 뭐죠?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가르쳐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도요 교회가 세워지자 뭐부터 했어요? 교육부터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병만 치료해 준 게 아닙니다.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쳤어요? 교제하라고 가르쳤어요. 서로 나누라고, 떡을 떼라고 가르쳤어요.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느냐? 전도할 책임이 있어요. 또 어떤 책임이 있느냐?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지식의 전달이라면 성경적 가르침은요, 뭘 가르칩니까?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개인의 삶이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서 나라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인천 순복음교회지만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인천 순복음교회와 교회보다는 대한민국이 먼저.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교회보다는 대한민국이 먼저. 내가 그런 말은 우리가 30 얘기하면서 나라가 먼저다. 난 이런 말 했습니다. 애국심이 없으면 목회하지 마. 기업하지 마. 정치하지 마. 대통령도 하지 마. 라는 말을 김대중 대통령 임기 때 국가조찬기도회 제가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라가 잘 됩니다. 그리하면 가정이 잘 됩니다. 그리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그리하면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됩니다. 그리하면 교회가 든든해지고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